1월 19일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날 밤에 예수님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던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셨죠. 날이 이미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도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벌써 새벽 4시 정도에서 6시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과 계셨지만은 그날만큼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죠.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습니다. 그 배가 처음 떠날 때는 순풍이었지만 갑자기 역풍으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었어요. 겨우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시리라고 생각했었지만은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것을 보고 그들은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자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 두려울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도 역시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사라지게 마련이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직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렸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하고. 자, 그런데 이제 마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다가 잔잔해지고 항해가 순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생생하게 기록해 주었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은 아직도 그것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간밤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났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에 가보았지만 거기 예수님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배를 나눠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고 로마에 항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언제라고 하는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즉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이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죠. 그런데도 왜 이런 말씀 하셨냐면 표징에 담긴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현세적인 물질적 만족, 배가 불렀다는 것만 그것을 이제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굶주림보다는 육신의 굶주림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것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영원히 생명을 존속하게 하는 양식이다.
그 썩 없을 양식은 하루 한 끼, 세 끼 먹으면 또 그것으로 다시 다음날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그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서 영원히 존재하며 지속하는 생명을 낳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양식은 썩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게 되며 또한 그 양식은 그것을 섭취한 사람을 영생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양식은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던 사건은 세례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셨고요. 변화산 위에서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양식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여기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을 소유하도록 계획하셨어요. 지으셨어요. 이 영생을 소유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주게 하셨던 그런 또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도 겸손하게 물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지키는 일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영생을 얻는 길은 어떠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 준수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 해봐야 그것은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일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는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